금요일 밤에 귀한 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분들과 같이 인사하시면 좋겠는데, 반갑습니다. 제 옆에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계셔서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말씀 23장 28절부터 24장 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8절부터 24장 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3장 28절부터 604쪽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8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누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비다라 루바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며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이 일이 유다의 이맘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요시야 왕의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요시야가 많은 개혁을 했었는데 제일 먼저 우상 숭배를 척결을 했고 또 성전을 정화시키고 또 주변의 여러 성읍들까지 손을 미쳐서 산당들을 제거를 했습니다. 또 하늘의 1월 성신이라든지 태양신 숭배를 폐하는 등 과감한 개혁을 그가 단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에 속한 진영의 땅까지 다 개혁을 했고 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다시 지켜서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는 중요한 일들을 그가 다 행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쉽고 애석하게도 이 요시야 왕은 그렇게 오래 살지를 못합니다. 금방 죽게 되죠. 그가 죽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23장 2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론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애굽 왕 바론 느고가 아수르를 치러 갔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당시 국제 정세를 보게 되면은 아수르는 점차 세력을 잃어가고 있었고 그리고 신흥 강자로 부상하고 있었던 바벨론은 세력을 크게 확장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둘 다 메소포타미아인으로서 뿌리는 같지만 엄밀하게 말을 하자면 아수르하고 싸운다기보다는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지금 위쪽으로 바론 느고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시야 왕이 이 중간에서 이것을 딱 막아선 것입니다. 유다를 통과하게 돼 있으니까. 그때 애굽 왕 바론 느고는 요시야 왕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너 저리 비켜라. 나 너랑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 저 위에 바벨론하고 싸우려고 지금 올라가는 거니까 너는 비켜라. 너하고 싸울 마음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길을 비켜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적군이 쏜 화살에 그가 맞게 되었죠.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요시야가 이 전쟁 가운데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허무하게 죽은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전쟁이 바로 무기또 전쟁인데 이 무기또는 신약 성경에서는 아마겟돈으로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 곳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요시야가 죽게 되고 그러고 나서 유다 백성들은 그의 아들이었었던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여호아하스는 사실 요시야의 큰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위로 형이 두 명이나 있었어요. 요하난, 여호야김 이 두 사람이 형이었었고 또 그에게 동생도 있었는데 동생의 이름은 시드기야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아들이 왕이 된 거예요. 왜 큰 아들이나 둘째를 왕으로 세우지 않고 셋째를 왕으로 세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명확하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짐작해 보건대 이 여호아하스가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겠나라고 추측을 해보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무깃도에서 요시야를 죽인 이 바론 느고는 위쪽으로 계속 진격을 해서 팔레스타인 땅을 다 통과하고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에 속한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바벨론하고 한바탕 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 전쟁이 바로 제1차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BC 609년에 있었던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게 되었을까요? 이 두 나라가 붙었는데 비깁니다. 양쪽 다 그냥 무승부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바벨론의 왕은 나보폴라살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나보폴라살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바론 느고도 역시 아래로 내려와서 애굽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유다 지역을 통과해서 가게 되어 있는데 유다 지역에 가보니까 거기 누가 있는 거예요? 여호아하스가 왕으로 세워져 있는 거죠. 어라? 이게 누구야? 나는 왕으로 저 사람을 세운 적이 없는데 누가 감히 자기들 마음대로 왕을 세운 거야? 이러면서 이 바론 느고가 기분이 나빠하더니 이 여호아스를 그냥 잡아가지고 데려가 버립니다. 무기또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로 유다는 지금 사실상 애굽의 속국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권 아래 지금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아스 왕을 잡아가 버리고 그 대신 누구를 바론 느고가 세워두었는가 하니 조금 어리버리하게 보였었던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말했겠죠. 야, 여호야김, 너 누가 왕으로 세웠어? 네, 바론 느고 형님입니다. 너 앞으로 똑바로 잘해.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아마도 그 당시의 분위기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요 내용이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3절을 보세요. 33절 보시면은 바로 누구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자, 여기 보니까 이게 누구를 데려갔다는 소리입니까? 여호와 하스를 데려갔다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마 땅 림나, 즉 전에 아람 지역에 속해 있던 땅인데 거기에다가 여호와 하스를 가두어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벌금을 많이 물렸는데 본래 속국이니까 벌금이 아니라 뭐라고 불러야 돼요? 조공이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벌금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니 그 이유는 여호와스를 자기 허락도 없이 함부로 왕으로 세웠다고 해서 지금 벌금을 물리고 있는 거예요. 이 바론 누고가. 자, 그리고 이제 이 여호아스를 왕으로 여호아스 이후에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는 또 장면이 나오는데 34절을 한번 보세요. 바론 누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의 본래 이름은 엘리야김이었었죠. 그런데 이제 이 이름을 창시 개명을 해가지고 여호야김이라고 바꿔놓고 그리고 애굽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할 수 없이 여호야김은 애굽을 섬기면서 애굽이 요구하는 대로 은과 금을 다 주어야만 했었죠. 그리고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이게 이제 유다 말기의 상황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유다 말기로 접어들게 되면서 이제 점점 나라의 국력은 쇠퇴해지고 힘이 없어지면서 그 주변 열강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바벨론은 점차로 힘이 강성해져서 계속해서 부상을 하게 되고 애굽은 이것을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 싸웠던 갈그미스에서 또 다시 한번 이 두 나라가 붙습니다. 전쟁을 치러요. 제 2차 갈그미스 전투라고 불리는 전쟁인데 BC 605년에 있었던 전투예요. 자, 이 전투에서는 누가 이기게 되었을까요? 바벨론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바벨론의 총사령관이 느부갓네살 2세였는데 이 느부갓네살은 대승을 거두고 나서 이 애국군을 쫓아가게 되죠. 애국 군대는 도망을 가고 바벨론이 그 뒤를 쫓아오다 보니까 한참 쫓아서 내려가는데 중간에 조그마한 한 나라가 눈에 보이는 거죠. 어떤 나라였을까요? 유다였습니다. 유다 나라가 눈에 보이게 됐는데 그때 이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을 에워싸 버립니다. 그 당시 유다 왕은 여호야김이었는데 여호야김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벨론이 그 나라를 에워싸 버렸으니까 바벨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애굽이 바벨론에게 패한 상황 아닙니까? 따라서 여호야김은 이때부터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애굽을 완전히 무시하자니 또 애굽 눈치도 살짝 봐야 되겠고 바벨론에게는 조공을 바치는 그런 신세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전세가 지금 그 당시 정세가 바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 왕은 철수를 하게 됐는데 철수하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다에 있었던 유능한 사람들 몇 사람을 잡아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그 당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벨론의 제1차 유다 침공이었습니다.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한 3년 동안은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 왕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을 배신을 하게 됩니다. 왜 배신했는가? 자기 나름대로 국제 정세를 분석해 본 결과 이쯤에서는 이제 애굽 쪽으로 붙는 것이 더 유리하겠다라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그가 한 것입니다. 또 본래 유다는 정서적으로 볼 때는 바벨론보다는 애굽 쪽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은 꼭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꼭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서적으로는 유다 이 애굽 쪽에 더 가까웠는데 그래서 바벨론을 배신하게 되었단 말이죠. 배신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가 24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장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야김 시대에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자,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이 배반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알게 되자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는 연합군들을 함께 구성을 해서 유다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주변 지역을 정복하느라 군사적인 여력이 부족했었는지 자신의 군대만 보낸 것이 아니라 주변의 여러 연합군들을 함께 규합을 해서 지금 유다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지역들도 역시 지금 바벨론의 수하에 지금 두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때 이 전쟁으로 인해서 여호야김은 죽게 되고 다급해진 유다는 부랴부랴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도 이렇게 하고 나서도 바벨론 왕은 분이 풀리지가 않았는지 이 느부갓네살이 그 뒤로 다시금 군대를 이끌고 자기가 직접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제2차 바벨론 침공인데 이때 여호야긴 왕을 이 바벨론 왕이 끌고 가고요. 그의 어머니도 끌고 가고 또 에스겔도 선지자 에스겔도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다에 있는 수많은 유능한 사람들과 많은 목수들 또 기술자들을 대거 잡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뒤에 보시면 이제 이 바벨론이 대거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유다 말기의 역사를 지금 대략적으로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말씀을 해 드린 것인데 이 분위기는 지금 어떤 분위기입니까? 유다가 지금 내리막길로 지금 내려가는 그런 분위기에 멸망을 향해서 치닫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인데 여호아하스하고 또 한 사람은 여호야김이죠. 이 여호아하스하고 여호야김 이 두 사람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어요. 물론 이 배가 다른 아들이긴 합니다만 두 사람은 다 분명히 요시야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시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시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나라의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많은 것들을 개혁했었던 훌륭한 왕 아닙니까? 요시야 전에도 후에도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렇게 정말 마음 가운데 순수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요시야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두 아들은 어떻겠습니까? 자라나면서 당연히 자기 아버지의 그러한 모습들을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지 얼마나 부패한 세력들에 대항해서 그들을 척결하려고 노력을 했었는지 또 얼마나 개혁을 하기 위해서 많은 힘을 쏟았는지 하는 것들을 이 아들들은 당연히 다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아들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뭐죠? 아까 우리가 읽었었는데 열왕기하 23장 32절에 보면 먼저 여호아하스라는 이 왕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즉 조상들의 행위대로 악을 행했다 그랬는데 여기 조상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유다 왕들 중에서 악한 왕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포함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 요시야 왕이 들어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요시야 왕은 누구라고요? 자기 아버지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 자기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경건한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었는데 자기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제대로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왕들 저 멀리 있는 악한 조상들의 영향을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아스는 악을 행했고 결국은 3개월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잡혀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게 여호아스 왕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여호야김은 어떻습니까? 여호야김도 그 평가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7절에 보니까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 사람도 역시 똑같이 악을 행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기 아버지로부터 선한 영향을 별로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즉 눈앞에 그렇게 훌륭하고 좋은 모델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델을 따라가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악을 행했고, 거기다가 이 여호야 김이라는 이 왕에 대해서는요, 이 사람은 참으로 교만하고 사치스럽고 허영심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예레미야서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3절 14절에 말하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14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자, 이게 지금 여호야김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있는 내용들인데, 뭐라고 말했어요? 그가 불의함으로 집을 세우고 또 이웃을 고용하고도 품삯을 주지를 않았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짓고 사치스럽게 지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호야김에 대해서 그를 고발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고발을 하고 있는가 하니 그의 아버지하고 여호야김을 딱 비교를 해놓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15절 16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기 아버지 지금 요시야를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시야가 어땠다는 거예요? 그도 먹고 마시는 것들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형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즉 그는 가난한 자 그리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았는데, 이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근거가 무엇이냐? 나를 알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하는 일들을 요시야가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요시야 왕과 그의 아들들, 여기 나오는 이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의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요시야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 그가 나를 알았다라고 말씀을 했고, 여호아하스하고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아는 것이 그처럼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분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 분이신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힘써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아멘.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도 다른 그 어떤 제목보다도 이 제목이 제일 중요한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 만나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목표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알 수 있을까? 주여, 오늘도 내가 당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점은 무엇입니까? 이 두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가장 가까이 있었는데 그 가까이 계시는 아버지로부터 배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아들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날마다 보는, 날마다 만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자기 아버지였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바로 곁에 있었는데 그 경건한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자기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로부터 배우지를 못했다는 거.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얼마나 아까운 기회를 그들이 낭비해 버렸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아까운 기회를 놓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내 가까이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잖아요. 좋은 사람들을 내 주변에 많이 붙여주시지 않습니까? 내 가까이에 내가 배우고 볼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을 보고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내 옆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주시는 것 아닙니까? 내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유심히 잘 보고 배우라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유심히 잘 보고 계신가요? 그 사람이 내 목장에 있는 목장 식구일 수도 있고 목자일 수도 있고 같은 부서에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신 직분자들일 수도 있고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 내 주변에 여러 사람들인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두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나로 하여금 그들을 보고 배우라고, 선한 영향력들을 주고 받으라고 그들을 내 옆에 두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내가 아무것도 배우지를 못한다면은 얼마나 아까운 일이냐 이거예요. 얼마나 아까운 시간 낭비이며 물질 낭비이며 세월 낭비가 되냐는 거예요. 얼마나 에너지 낭비가 되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내 옆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두신 사람들이 누군가를 보시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잘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귀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내 옆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예, 앞으로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배워야 돼요. 많이 배워야 됩니다. 너무 흥분하셨나 분들. 여러분, 이 세상에 장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장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장점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장점을 안 보고 늘 단점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항상 단점이 먼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개는 이게 문제고 또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그러면서 늘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비판한단 말이에요. 날카로운 비판력을 가졌습니다. 아주 명석한 분석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날카로운 분석력을 가진 것이 막상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가 않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배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분석은 잘하고 비판은 잘하는데 그 사람의 장점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단점을 보니까 자기 주변에는 늘 단점 가진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단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배울 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스승으로 주신 거예요. 스승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비판만 하고 지적만 하다가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성장하지 못하는데,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잘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 옆에 있는 귀한 지체들 한번 잘 보십시오. 내 옆에 경건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충성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헌신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품이 귀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 보면서 잘 배우십시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서로 잘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지시고 나를 바꾸시고 나를 빚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인격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나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성장시켜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